우리 전반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생각해 볼 게 12장에 있는 산모의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 그러고는 성전에 찾아가서 속죄제를 드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온갖 가지 문제가 다 있죠. 왜 여자를 낳으면 2배 더 부정하지? 이거 딱 성차별적인 본문이다. 고대 사람들이 지닌 성차별적인 여성에 대한 이 차별적인 견해가 반영된 거다. 오늘 시각으로는 딱 그거고요. 근데 뭐 고대인들은 이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다 뭐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하여간에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참 오늘 보기에는 불편해. 저 같은 남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요. 근데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볼 때에는 계속 그런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도 성차별을 하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것이 뭐 이게 한 군데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곳에 나오다 보니 그리고 그 절정에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닥쳐라. 이 바울이 그 말을 딱 해버리는 바람에 교회는 여성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본문들이 만만치 않은 본문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가 우리 아까 하기를 속죄제는 죄 때문인 거, 그게 부지 중에 지은 죄, 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있었고 속죄제를 드리면 사함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모 보고 40일이나 80일 후에 속죄제를 드리라고요. 아니 그럼 뭐야? 산모가 뭔 죄를 지었간데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그럼 뭐야? 성관계가 죄였다라는 거냐?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 출산하는 건 일종의 하나님이 정한 질서인 건데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성관계가 죄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전 구약 성경은 결코 성관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 저는 기본 전제일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고 다시 본문을 보면 12장 7절에 이 여인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4장, 5장에서는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처리를 해요. 그러면 누구누구를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할지니 사함받으리라. 속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는데 12장 7절에서는 속죄에서 산혈이 깨끗해진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죄제를 드린 결과가 사함이 아니라 정결이더라 라는 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속죄제는 죄 문제 때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요 사실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에는 나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성전에 찾아가서 역시 또 속죄제를 드려요. 왜 속죄제를 드리지 싶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 역시 속죄제를 드리면 정결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속죄제가 적어도 레위기 안에 있는 속죄제는 2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기능, 죄 용서를 공식화시키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정결케 하는 기능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속죄제라는 제사의 이름은 부정확한 이름이 되는 거죠. 속죄제라는 이름을 쓰는 순간 산모가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죄가 있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 제사를 드리면 사함받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다는 점에서 요거는 죄와는 연관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바닥은 죄로부터의 정결, 이게 정결도 죄와 연관해서 막 쓰이다 보니 마찬가지 아니야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레위기 연구자들은 속죄제란 이름 대신에 정결제라고 그 제사의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나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결제라고 할 때 무엇을 정결케 하느냐? 죄가 문제였으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게 정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죄제를 드려서는 사실 이 산모이건 이
진짜 죄 지은 사람이건 간에 속죄제를 드리면 사실 깨끗해지는 건 성소입니다. 성소가 깨끗해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사람이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는 사함받고 성소는 깨끗하게 되고 산모나 나병 환자가 이 산모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은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있던 부정이 깨끗해지고 라는 점에서 이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 건 정결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속죄제에 비해서 좋은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 5절에 여자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서 즉 여자아이를 낳으면 처음 2주 그 다음에 66일 80일 지나면 깨끗해져요. 이미 깨끗해진 겁니다. 근데 성소에 찾아가서 정결제를 드림을 통해 공식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누구도 이 여성 보고 너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 이런 말들을 못하게 되는 게 전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속죄제 혹은 정결제의 가장 중요한 건 공식화구나. 이 사람 용서받았다라는 것도 공식화시키고 이 산모가 정결해졌다라는 것도 공식화시키고 공식화가 돼야지 자기도 자기를 책망하지 않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게 되고 이러더라는 거죠. 인류 문명 이래 줄기차게 해온 일이 지그가 잘못해서 나쁜 일이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자기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희생양 찾기입니다. 누구 하나를 정해서는 너네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한국 사회가 신천지를 희생양 삼았다. 신천지가 정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신천지를 막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싶은 것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인간은 항상 자기들의 죄를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워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근데 산모가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병 환자가 속죄제를 드림을 통해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못하게 하는 이 교회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뭐 이런 역할들이 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15장에 가면 15장은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과 비정상적인 유출을 다룹니다. 여기 남자의 여기 유출은 전부 성기에서 오줌이 아닌 무언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성기에서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치면 딱 이거 성병입니다. 성병이 걸린 것인데 뭐 고대 이스라엘은 이거를 남자의 비정상적인 유출, 부정하다. 그 유출이 있는 동안에 이 남자는 부정, 그렇기 때문에 어디 닿아서는 안 되고 이런저런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았으면 제사를 드려서 일상회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도 다룹니다. 그게 성관계 후에 사정, 성관계 후에 남자가 사정을 했을 때 그 직후는 이 남자는 부정하다. 바로 성소에 가서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절로 정한 걸로 회복되는 게 남자의 정상 유출이고요. 그 다음에 15장의 세 번째로 다루는 게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여자의 정상적인 유출은 생리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7일 동안 여성이 월경을 하는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성소에 가서는 안 되고 누구 닿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도 역시 7일이 지나면 저절로 정함으로 복귀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여자의 비정상적인 유출은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될 때 우리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혈루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병인 거죠. 그 12년 혈루증 환자가 딱 레위기에 나오는 여성의 비정상적인 유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유출은 낳은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유출은 시간만 지나면 그냥 복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뭔가요? 남자의 사정은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겁니다. 지가 뭐 평생 성관계를 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거겠고요. 뭐 이런 것이겠지만 여성의 월경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이상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 월경인 겁니다. 근데 레위기는
그 월경을 부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슬아슬하지만 성차별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다 생각을 해요. 남자의 사정과 여성의 월경은 동급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레위기에 참 좋은 점이 있다면 이 월경 기간 7일 동안에는 여성이 성소에 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이 성기 부위가 닿았던 것, 의자라든지 침대가 다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사람이 앉거나 닿아도 부정이 감염된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월경 기간 7일 동안은 완전히 노터치, 말 그대로 정말 노터치의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 법은 부정이라는 말을 규정함을 통해 이 여성을 보호한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나눌 때마다 저희 딸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늘 예로 드는 거지만 저는 딸만 둘이 있습니다. 애는 다 컸습니다. 20대 후반들이 되었습니다만 이 둘째 딸아이 같은 경우는 월경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월경이 시작되면 처음 이틀은 얘가 늘 굉장히 아프고 약을 먹어도 진통제를 먹어도 아프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도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월경이라고 해도 학교에 안 갈 수가 있기를 하나요? 그날 남자들은 상상도 못하는 게 모든 여학생들은 이 월경 기간에 대학 수능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그 짜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월경을 지연시키는 약을 먹는데요. 그게 뭐냐 물었더니 피임약이었습니다. 결국 피임약을 먹으면은 그 전 일주일부터 피임약을 계속 먹으면은 이제 그걸 딱 끝날 때까지 월경이 지연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꿈에도 상상 못할 일들을 이 여성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월경 기간 동안에는 모든 컨디션이 엉망이고 특히 제 둘째 아이는 그냥 아파서 떼굴떼굴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도 쉴 수가 없는 거죠. 직장에서 월경이라는 이유로 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은 별의별 모욕적인 말들을 직장에 있는 개자식들한테 막 들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기는 여성이 월경하는 7일 동안에는 노터치예요. 전 사실상의 7일간의 생리휴가다. 그 7일에는 성전이고 나발이고 아무 데도 안 가도 돼요. 저는 부정이라는 말을 통해 결국에는 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15장에는 그래서 월경 중 여성과 성관계하면 그 남자한테도 감염이다가 나오고 18장, 20장에 가면 특히 월경 중 여성과 성관계하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인류는 월경 중 여성과 성관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에는 여성이 굉장히 몸이 취약한 세균 감염되기가 너무 예민한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한 성관계는 월경 기간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해요. 레위기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경 중에 성관계하면 뒤져 이 자식아 이런 말씀을 15장에서 언급하고 18장에서 언급하고 20장에서는 처벌 규정을 언급해서 저는 레위기 안에 여성성에 대한 보호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레위기 15장을 보면서 여성의 월경은 부정해,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문화를 통해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는 여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할 것인가, 그게 레위기 15장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 이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월경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싶고요.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엄마가 월경하는 걸 알았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압니다. 저희 집에서 제 아내, 제 딸 둘이 이 생리하게 되면 저 당연히 다 알죠. 그럼 그때 전 조심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아내건 딸들이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꼬리 내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전 이거 괜찮다, 바람직한 일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매들은 편의점 가서 생리대를 살 때에도 약간은 모르게 사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기도 한 것이 있죠. 이게 11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저는 11장, 15장에 있는 정결 규례가 제가 굳이 다룬 게 11장의 부정한 짐승, 12장의 산모, 15장의 유출병을 가볍게 다루고 넘어옵니다만 사실 이거 생각해 볼 만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왜 이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규정했을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런지를 저는 찾아가는 이 노력, 이걸 겁나 거창하게 말하면 해석학적인 노력인 거죠. 왜 이런 걸 하셨을까를 궁리해 보게 될 때,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산모와 나병 환자와 유출병에 걸린 남녀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후반부 17장부터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머리에 이야기했었지만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16장 000이 되었기 때문에 리셋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하는구나 해서 17장부터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다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레위기 연구자들은 17장부터 26장을 일러서 성결법전, 그런 멋진 별명을 이 책들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성결, 즉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 규정하고 있는 법전들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6장까지는 참 잡다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7장이 제물과 피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의 국면에는 제사도 있겠지요. 그래서 레위기의 특징이 똑같은 제사 규례인데 16장까지의 제사 규례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그런 입장에서 제사 규례를 다루고요. 17장부터 26장까지의 제사 규례는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이런 측면에서 제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대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달라지게 다루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을 했었습니다만 좀 더 생각을 해볼게. 말씀드린 대로 17에서 26장이 성결법전,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거룩, 우리말은 소리 글자이다 보니 겉자나 룩자에 아무 뜻이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모아도 사실은 아무 뜻이 없고, 이 거룩은 이런 거다 하고 나중에 생긴 것이겠습니다만, 거룩,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 분리,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러다 보니 뭐 쉽게 말하면 다르다, 이런 게 될 거고요. 혹은 그러다 보니 왜 겁나 심란한 한자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 그걸 우리가 한자말로 절대 타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만난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무언가, 나랑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친근하지 않은 완전히 다른 생소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게 거룩의 경험, 나와 다른 구별된 것, 분리된 것에 대한 경험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거룩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정말 구별되고 분리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뭐 어렵게 표현하면 내재적으로 거룩해요. 그분 스스로가 거룩하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별되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나머지의 거룩을 관계적 거룩, 혹은 뭐 파생적 거룩, 뭐 이런 식의 겁나 심란한 말로 표현하는 거죠. 가령 이스라엘은 전혀 거룩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백성이다 보니 이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성민인 겁니다. 가령 저는 성도,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거룩하냐면 내가 거룩하고 내 속이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 그리스도인은 성도가 되는 건 거죠. 우리 교회 내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성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교회 장의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찬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리켜 성구라고, 거룩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뭔가요? 거룩이 물건이나 사람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룩,
관계적인 거룩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 파생적인 거룩이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6장까지 해서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러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거룩해졌고 이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17장부터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룩해라 명령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해서 16장까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이 주어진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백성을 향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명령들이 그게 17장부터 26장의 취지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장들을 읽어가면서 뭐가 구별된 삶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17장 이하에서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재물과 피먹지 마라가 있습니다. 18, 19, 20장은 독특합니다. 18장에 나와 있는 것이 18장 6절부터 보면 근친 성관계를 금지하는 말씀, 어머니와의 성관계, 고모나 이모들과의 성관계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지요.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거기도 역시 18장에 나왔던 것을 거의 되풀이하는 근친 성관계를 금지하는 말씀이 있고 18장과의 차이라면 18장은 근친 성관계 하지마 나쁜 짓이야. 20장은 근친 성관계 하지마 넌 죽었어. 처벌 규정이 20장은 18장과는 달리 처벌 규정이 계속 나온다라는 점에서 18, 20은 공통되지만 차이가 있어요. 18장은 이건 잘못이야. 20장은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이렇게 벌을 받아. 이렇게 있어서 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근친 성관계는 레위기가 뭐 내용이 긴 거 창세기처럼 50장도 아니고 27장밖에 안 되는 이 제한된 분량 안에 근친 성관계 금지 규정을 왜 2번이나 적었을까 싶은 겁니다. 참 우리랑 관심사가 다른 걸 겁니다. 우리라면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성관계 이야기를 더군다나 근친 성관계 글쎄요. 이 참 만만치 않은 걸 겁니다. 아마도 뭐 짐작하자면 고대 세계에 근친 성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다라는 거고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뭐 우리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이라는 작자들은 첫날 만날 근친 관계예요.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했고 참 많았을 거다 싶은 거고요. 그리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근친 성관계가 굉장히 많은 수. 근데 이게 일종의 사회적인 수치가 되다 보니 안 알려져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레위기는 특이하게도 18장, 20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열되는 통에 어떤 좋은 점이 생기냐면 19장이 가운데 끼게 된 거죠. 18장이 있고요. 18장과 거의 동일한 20장이 있고 그 사이에 19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18장을 A라고 하고 20장을 A 다시 라고 한다면 그리고 19장은 X라고 한다면 요 18, 19, 20은 A, X, A 다시 이렇게 해서 양쪽에 대칭을 두고 가운데다가 해서 이런 배열이 주는 효과가 있다면 X, 19장을 부각시키고 강조한다. 이런 효과가 생기겠다라는 겁니다. 왜 18, 19, 20으로 이렇게 전해졌는지 결국 우리는 모르고 이게 주어진 텍스트이지만 이걸 가지고 궁리하다 보니 이런 배열은 19장을 도드라지게 만드네. 19장을 핵심인 걸로 부각시키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19장에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 18장, 20장은 특히 근친 성관계만이 아니라 그 유명한 남자 동성 성행위가 18장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문제 때문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원체 소란스럽기 때문에 이거 참 우리 시대하고 연관되는 본문이지만 원체 시끄러운 본문이기 때문에 일체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저의 입장에
궁금하시다면 아무데나 검색을 하시면 제가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가 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달리 그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급하고 싶지만 크로스로드를 위하여 크로스로드가 계속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찍소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18, 20의 대칭을 통해 19장을 부각시킨다. 그럼 저는 레위기에서 19장은 특별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효과가 18, 20장을 양쪽에 대칭시킨 이유일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죠. 19장 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9장이 우리 17에서 26장이 거룩법전, 성결법전이라고 했었는데 특히 19장은 대놓고 거룩하라를 명령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19장 중요하다 싶은 거죠. 우리 차근차근 2절을 생각해 볼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표현도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이 아무데나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레위기 전체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오는 레위기에서는 17장 이후로는 여기밖에는 안 쓰이는 매우 특이한 표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명령은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을 명령할 때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거룩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 거룩한 삶을 사는 분, 그러면 누가 떠오르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거룩한 개인. 우리 목사님 거룩하셔. 우리 교회 무슨 권사님 거룩하셔. 이렇게 개인에게 되는 거죠. 근데 19장 2절은 거룩 명령을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이 거룩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는 겁니다. 너 거룩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거 뭔가요? 거룩은 공동체적인 차원을 지니는구나. 라는 게 저는 19장 2절이 그리고 레위기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지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이 레위기가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참 중요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그럼 우리 3절부터 거룩한 삶의 내용이 무언지를 기대하게 될 텐데 3절부터 19장 마지막까지 굉장히 긴 장이죠. 37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배 관련 규정도 있고 이웃과의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19장에 잡다하게 모여 있어요. 레위기 19장을 빼면은 1장부터 26장, 27장도 잡다예요. 27장도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해서 27장도 잡다한데 27장은 우리 첫머리에 부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1장부터 26장까지의 각 장은 하나도 잡다하지 않아요. 1장 번제, 2장 소제, 7장 5대 제사장 규례, 6장 제사장 위임식, 모세가 거행하는 위임식, 10장 처음 제사장들의 죽음, 11장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나도 잡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19장은 거룩, 요건 잡다하지 않지만 거룩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 3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잡다해요. 예배 이야기했다가 제사 이야기했다가 안식일 이야기했다가 품삯 이야기했다가 추수 이야기했다가 온갖 잡다한. 그래서 이거 자체가 19장의 특징입니다. 레위기 19장의 거룩은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이 어떤 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잡다하다라고 말하는 게 딱 맞을 삶의 모든 영역과 연관된 게 거룩이다라는 게 이 19장이 지닌 특징이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네 교회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은 열심히 해왔던 것 같지만 이웃과의 수평적 차원은 부족했다.
뭐 이런 반성들을 가끔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겁나 대형교회 이 개척하신 목사님이 사역 은퇴하시고는 그런 반성하셨어요. 내 평생 수직적 차원에만 힘쓰고 수평적 차원은 소홀하였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말 분노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린 거였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 차원은 괜찮았는데 수평은 부족했어요는 말이 안 되는 소린 겁니다. 그거는 전부가 잘못되었다라는 소린 거죠. 레위기 19장을 보십시오.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레위기 19장은 잡다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 수직과 수평 그 대도 않는 두 가지로 나누지 않는다라는 것. 이 전부를 거룩이라는 말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게 레위기 19장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고 저는 우리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저 역시 교회 안에서 원체 수직적인 차원에 익숙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이 전부가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전부가 부족한 거다라고, 전부가 무너진 거다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라는 그런 헛소리들이 난무하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만 바라보면 삶이 될 거다라고 해요. 레위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빠져버리면 병든 것입니다. 근데 병든 영성인데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영성 깊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정광훈 같은, 저는 쓰레기 같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끼치는 해보다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자 식의 영성이야말로 저는 우리네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왜곡하는 더 심각한 잘못이 아닐까 아시죠? 다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지.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는데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거룩함의 기준, 거룩함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멋진 게 레위기는 이 오경의 타임 테이블, 시간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6월절 다음 날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에서는 석 달, 출애굽한 지 석 달째 되던 해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게 출애굽한 지 첫 해,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면 이 백성이 마침내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이라고 그렇게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와요. 결국 이 시내산에는 1년을 딱 머무른 겁니다. 출애굽 첫 해 셋째 달에 도착을 해서는 그 다음에 2월 달에 출발하니 딱 1년 정도를 머물렀던 것인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야말로 출애굽 초기, 뭐 시간을 그대로 따라가자면 그야말로 출애굽 초기일 겁니다. 우리 민수기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줄기차게 불평해요. 불평 가운데 하나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오이, 수박, 부추, 참외 겁나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 그랬다가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고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 오이, 호박, 참외를 왜 많이 먹었나요? 종이니까요. 종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 시키고는 고기 준 거예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줬을까요? 근데 고기 겁나 많이 먹었다 그러면서 고기도 먹고 오이, 수박, 부추, 참외 이거 왜 먹었나요? 종이니까. 종이기 때문에 이걸 다 먹었던 건데 광야 생활 나와서 길이 힘들자 애굽을 비교하면서 그때는 먹을 게 많았는데 이거 우리 딱 뭔가 이런 걸 우리가 노예 근성,
이라고 부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배불리 먹었던 건데 이제 와서 자유인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고달프다 보니 자유? 그딴 게 무슨 필요 있어? 나는 배불리 먹는 게 좋아. 사실 애굽에서 배불리 먹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 어떤 제국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노예에게 배불리 먹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노예 근성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유인으로 걷는 길이 박하다 보니 사실은 박하지도 않았어요. 만나도 먹었고 메추리도 먹었던 건데 근데 이게 싫다 보니 그때를 미화시키는 거죠. 과거를 미화시켜서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이거 딱 노예 근성입니다. 광야 내내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400년 있었고 노예로 살았던 시절은 50에서 100년 가량이니 노예 근성이 생길 만도 하죠. 이거 정말 사실 노예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노예 근성이 만들어지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그래서 이 타임 테이블을 따르면 광야 초기, 그야말로 초기인 겁니다. 노예 근성이 쩔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몰랐을 거라. 그 생각, 노예 근성이 쩔은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물고기 잡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장 마지막에 가면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너네 온전해라. 왜냐?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근데 저 확신해요. 이 제자들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녀도 헛소리하고 다 도망가고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오늘 부름받았는데 아무 말도 못 알아들을 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주님은 하나님이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9장 2절에 말씀하고는 똑같다 싶은 것이죠.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게 하나님은 단계별 교육, 글쎄요, 이 표현이 많이 좀 거칠 수 있지만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는다 싶어요.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노예 근성이 쩔어 있고 어제까지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1단계 일단 세상 때부터 벗고 2단계 요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도록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담도록 부름받은 자,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저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특히 또 이야기하는 것이 왜 우리 옛날에 이명박 시대 국사편찬위원장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신데 그때가 그랬지요. 우리나라에 박정희 독재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기, 개발기에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니까 일정 기간 동안 독재가 강력하게 밀고 가는 게 뭐 필요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 정말 분노했습니다. 대기나 평생 대가리 뒤밀고 노예로 사시라고. 인간은 무식해도 배운 게 없어도 배가 고파도 인간은 자유인이라고. 독재가 당연한 세상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노예 근성에 쩔어 있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너는 일정 독재가 필요해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걸 배워나가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아직 노예 근성이 쩔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좀 강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무식해도 독재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게 될 수는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다음부터 생각하게 되는 게 어떤 삶이 그러면 거룩이라는 거냐. 17에서 26장 전체가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특히 19장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게 우리말은 그냥 훌러덩 넘어가 버렸지만 히브리 말로는 너희 각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 거기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레위기 19장 3절은 정말 특이하게도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어서 이 온갖 궁금함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지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정말 또 특이한 게 부모 경외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4절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신상 부호 만들지 마라. 생각하기로는 신상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 이럴 것 같은데 레위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레위기가 배열되어 있어서 이것도 참 특이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먼저 나와 있을까 싶은 거죠. 이건 레위기 19장 전체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납득이 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5절부터는 화목제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건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은 농부지요. 땅을 경작하는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그럼 농부에게 요구되는 거룩이 뭐냐? 라는 거지요. 농부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나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요. 이딴 게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은 전혀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의 거룩은 무언가요? 농사 추수할 때 다 줍지 않는 것. 이 낫이나 이런 걸로 곡식을 베서 이쪽 손에 쥐다 보면 놓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줍지 않고 떨어진 채로 두는 것. 그 다음에 밭에 한 모퉁이는 아예 남겨둬 버리는 것이죠. 모퉁이는 남겨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건 안 줍는 거죠. 왜 그렇게 하나요? 10절 끝에 보니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거류민, 이스라엘에 흘러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인 걸 겁니다. 요 두 집단의 공통점은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 두 집단을 위해 아예 한 모퉁이는 남겨두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건 안 줍고 그러고 집에 가면 이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이 와서는 모퉁이 추수하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서 그 사람들도 겨울을 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농부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농부의 거룩은 그의 기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의 성경, 그의 말씀 묵상, 전도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로 나타나나요? 모퉁이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큼이 모퉁이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모퉁일까 해서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이 문제를 진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미슈나라는 책에 보면 이 모퉁이는 최소 60분의 1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6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겁나 고민한 이겠다라는 거죠. 저는 모퉁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모세의 이름으로 전해질 때 모퉁이를 남겨라라고만 하시지 모퉁이의 사이즈를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령 모퉁이의 사이즈를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냥 그거대로 순종하냐 마냐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해요? 모퉁이 남겨라만 하시는 겁니다. 모퉁이의 크기는요.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라는 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거겠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조금 거칠게 그랬습니다. 농부의 거룩은 기도니 예배니 말씀 묵상이 이딴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령이 농부가 말입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말이에요. 새벽 기도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단 겁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요. 그러면 그날 모퉁이가 넓어지겠습니까? 좁아지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았어요. 모퉁이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넓어지겠지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퉁이 사이즈 말하면 겁나 쪼잔한 이건 하나님이 그까지 껴버리면 사람을 종 취급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퉁이 네가 알아서 남겨. 모퉁이 사이즈는 뭘로 결정해요? 내 기도 빨인 겁니다. 내 기도 빨인 거고 내 말씀 묵상의 깊이인 건 거죠. 나의 경건의 깊이가 나의 기도의 깊이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교회 가서 태도 함께 교인들 붙잡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삶을 사시네요. 일단 개소리하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긴 모퉁이 내가 이 모퉁이를 남기면 그건 누가 먹냐 하면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이 먹고요. 우리 동네 흘러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걸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외국인 노동자는 예수 믿나 안 믿나요? 그런 거 여기서는 성경에는 따지도 않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외국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절대 전하지 않아요. 절대 요구하지도 않고 전혀 전하지 않고 믿는 것 자체를 약간 떨떠름해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참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타당하다 싶은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고요. 그러자 그 양반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거기 모퉁이 이야기 나오진 않지만 저는 이거 확장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자 모퉁이는 가난한 자 위에서 떼는 거잖아요.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삭개오한테는 자기 재산 절반이 모퉁이로 보였구나 싶은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공동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어놓고 사도들이 이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 공동체에 핍절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결국 내어놓은 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라 이거 모퉁이와 연결되겠다 싶은 거죠. 성령 충만은 뭘로 드러나나요? 모퉁이 사이즈로 나타나는 것 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서는 되도 않게 방언하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되도 않은 영빨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영적인 게 있는 것처럼 24시간 주님 어쩌고저쩌고 이딴 개소리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남긴 모퉁이 우리가 남긴 모퉁이의 크기 그리고 그 모퉁이는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의 신앙이 무엇든 간에 우리 땅에 와서 살기 쉽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탱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러면 상상이 되잖아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믿음이 깊어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교회를 겁나 열심히 간다. 성경을 겁나 열심히 묵상한다. 그 동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진짜 기쁠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퉁이가 커지기 때문에 이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는 정말 기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개신교 교회에 교인이 넘쳐나면 한국 개신교 교회가 새벽기도 겁나 세게 하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뻐하냐라는 겁니다. 안 기뻐하잖아요. 그거 뭔가요? 그딴 식으로 24시간 주님 보지 마라. 24시간 주님 보지 마라라는 겁니다. 1000년을 봐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성이 아슬아슬한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게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유익이 되지가 않고요. 그딴 건 뻔한 겁니다. 경건이 아닌 겁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고요. 그건 거룩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노름인 겁니다. 종교적인 심취, 어느 종교를 가든 신비의 경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가 말하고 싶은 건 나의 거룩은 모퉁이의 크기로 표현된다라는 것. 이거죠.